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월요일 시작하는 이 귀한 서밋 타임으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얻으며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이유로 붙잡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가장 고상한 지식, 내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제자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정확한 언약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아시아를 막습니다. 왜 복음 전하는데 막냐?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무시야 비두니아 일로 가려고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 바울이 전도 여행에 가는데 하나님이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그런 오늘 본문인데, 근데 바울의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한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좀 와달라, 그런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렇게 확신하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응답을 받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막았어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은 겁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응답을 붙잡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그러면서 인생 터닝 포인트 그랬죠. 서론을 보겠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방금 본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이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하신 말씀이 환상 중에 얘기했죠. 마게도냐로 가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갈 것을 말씀했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마게도냐 건너오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아시아의 문이 막고 마게도냐로 보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물론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근데 아시아를 버리고 마게도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가 237 세계복음화 이렇게 할 때 우리 지역은 버려두고 237 해라,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아시아 지역을 하나님이 막았으니까 아시아 지역을 버려두고 마게도냐로 가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만 아시는 분명한 계획이 마게도냐에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막았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게 그게 핵심이지, 아시아를 버려두고 마게도냐 가서 전도해라, 그런 핵심은 그건 아니죠. 물론 맞는 말인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아시아의 문을 막았을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뭔가의 다른 이유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마치 문이 막히고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뭐가 다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문이 막히면 낙심하거나 포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문이 막혔을 때에 인생 터닝 포인트를 찾은 겁니다. 오늘 제목이 인생 터닝 포인트 아닙니까? 우리가 문이 막히고 뭔가가 이 일이 막힌다, 그때는요 낙심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간단합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걸 알았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생 터닝 포인트를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아시아의 문을 막았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을 때, 바울은요, 낙심한 게 아니고 포기한 게 아니고 인생 터닝 포인트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모르면 아무리 갱신하려고 해도 갱신이 잘 안 될 겁니다. 오늘 인생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모르면 아무리 내가 갱신하려고 해도 갱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문을 막고 인생 터닝 포인트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바울에게 아시아의 문을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문이 막히고 우리가 일이 안 된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울이 오늘 붙잡은 것처럼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단은 나의 내면, 나의 세계를 통해 사람들의 인생 터닝 포인트를 만듭니다. 이 사단은요, 나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 터닝 포인트를 뒤흔들고 있어요. 나라는 단어로. 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는 그것으로 인생 터닝 포인트를 사단은요,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안 돼요. 나의 세계라는 부분으로 사람들의 터닝 포인트를 사단이 뒤흔들고 있다니까요. 근데 복음 깨달았다고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나타나면요, 다 넘어집니다. 나의 내면, 나의 세계,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나타나면요, 복음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 세 가지에 딱 걸리면요, 다 넘어져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세 가지에 안 넘어집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안 넘어져요. 거기에 왜 넘어집니까? 복음 안다고 하면서 이 세 가지가 왔다. 다 넘어진다니까요. 이 세 가지에서 못 빠져나오면요, 결국은 불신자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못 빠져나오다 결국은 불신자예요. 복음 모르는 겁니다. 복음 알면 그 세 가지에 빠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빠져요. 빠져지질 않아요. 복음을 알면. 그 세 가지에 빠진다. 복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있는데 왜 나라는 게 필요합니까? 내가 불신자일 때 나의 세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필요한 거지 나의 세계가 필요 없어요. 우린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불신자일 때 나의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에 어떻게 나라는 게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요, 나의 내면 세계가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나의 내면 세계가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지 무슨 나의 내면 세계입니까?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로마 시민권 말고 하나님의 세계를, 그걸 붙듭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것 말고 하나님의 세계를 붙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말을 잘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구원받은 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고백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막았다. 인생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무슨 인생 터닝 포인트냐? 나의 내면 세계, 나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인생 터닝 포인트로 삼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언약을 바울이 붙잡고 오늘 본문에서 마게도냐로 터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를 24 누리며 그랬죠. 복음과 구원을 알고 기도가 뭔지 아는 순간, 그때 터닝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면 그때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깨달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with,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원네스,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함께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터닝 포인트의 타임은 뭐냐? 24입니다. 24를 찾아낼 때에 터닝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24를 찾는 그 순간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취미로 하는 거 말고 24, 모든 일을 24를 할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 터닝 포인트를 찾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고 24 될 때에 하나님은 그때 내 인생 터닝 포인트를 찾게 하신다는 그런 말이죠. 내가 교회에 헌신을 할 24가 뭐냐? 그걸 딱 찾으면요, 인생 터닝 포인트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내가 교회에 헌신할 24구나. 그걸 딱 찾으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 나옵니다. 거기서 완전히 터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의 완전 터닝 포인트를 24 될 때 찾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의 인생 24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24를 찾을 때에 터닝 포인트가 되기 시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들어가는 인생 터닝 포인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 터닝 포인트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문이 막혔다, 아시아의 문이 막히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은요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아라.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들어있다. 그게 오늘 본문에는 마게도냐로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시아의 문을 막고 하나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24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내가 교회 24에 해야 될 터닝 포인트를 찾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응답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교회에 헌신하고 복음의 우선순위를 했는데 다른 건 그냥 다 되어져. 그게 24입니다. 나는 진짜로 교회 24 복음 우선순위 했는데 다른 건 그냥 되어졌어. 그걸 보고 교회 24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는 복음만 누렸는데 내 사업이 되어져. 그걸 보고 행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문제가 아니고요, 터닝 포인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험이 아니고 터닝 포인트예요. 몸이 아픈 게 아니고 터닝 포인트입니다. 노예로 간 것 같은데 노예로 간 게 아니고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걸 찾으라는 그런 말이죠. 무슨 말이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왜 막습니까? 네 인생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빨리 터닝 포인트 찾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입니다. 이 전환점에서 나오는 방향과 여정은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비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표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조금만 붙잡으면 내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중요한 만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언약 속에 있다면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만남, 하나님은 그걸 주신다는 겁니다. 펜팔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터닝 포인트를 위한 만남,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17장의 야손, 19장의 제자들처럼 전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것도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가다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습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정확한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뭡니까? 바울이 회당에 갔는데 경건한 헬라인, 많은 기부인들과 또 누굴 만났습니까? 야손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바울을 평생 책임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9절이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제자를 따로 세워 그랬죠. 그 따로 세운 제자가 두란노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런 만남.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만남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와 문화의 비밀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과 시간표 속에 있으면 근본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인간적 치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사람의 도움으로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24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입니다. 24 누림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영적 문제가 치유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자기 시간표에 맞게 정확하게 치유하십니다. 24 누림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치유,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본이 치유되고 지역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본 치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 이게 근본 치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바울이요,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금식해서 기도했어요. 몸부림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모석, 점술, 우상, 여기를 치유하는 귀한 응답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치유는요, 단순히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영적인 근본을 살리는 게 치유입니다. 그게 치유예요. 약 먹고 단순하게 지금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근본을 살려버리는 게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는 총독이 믿으니까 그 지역이 치유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죠. 이 근본 치유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당운동, RUTC 운동, RU 운동, 경제운동을 통해 문화를 살리는 응답도 일어났습니다. 후대 살리는 회당운동, 또 RUTC 운동,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면서 서원 운동은 뭡니까? 회당은 좀 자유롭잖아요. 그죠? 근데 서원은 조금 깊이 들어간 거죠. 지금 말하면 뭐 RTS, RU 이런 운동을 서원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로 파고들었습니다. 저자는 지금 말하면 시장 중심과 뭐 번화가 저자로 파고들었어요. 그 말은 경제 운동을 얘기합니다.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화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게도냐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터닝 포인트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이 막혔다. 하나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아시아로 가는 것을 문을 막았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인생 터닝 포인트를 찾아라. 무슨 인생 터닝 포인트냐? 문이 막히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으라는 거다. 특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거기서 완전히 터닝하는 인생 터닝 포인트를 찾아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조금만 언약 붙잡고 말씀, 기도, 성령의 역사, 이걸 누리는 인생 터닝 포인트. 이 축복이 현장으로 연결될 때 사단이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로마 16장 20절 이때 조금만 내가 인생 터닝 포인트를 찾으면 사단은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인생 터닝 포인트를 찾을 때 사단은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이 응답이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24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리는 이면 계약을 누리며 로마 16장 23절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이 이면 계약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이 이면 계약을요, 이 응답을 매일 누리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응답이
지금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중요한 건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응답을 붙잡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보면서 내가 문이 막혔을 때, 내 인생의 이 문이 일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정확한 언약은 인생 터닝 포인트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생의 터닝 포인트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터닝 포인트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이 언약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인생 터닝 포인트에 응답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문을 막았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붙잡은 바울처럼 내 인생 터닝 포인트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제자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